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지혜롭다라고 말을 할까요? 단순히 똑똑한 사람,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처하는 그 능력을 보면서 그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로운 기계에 대한 기능을 달달 외우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도 잘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사람 참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말하나요? 그렇게 지혜롭다라고 말하지는 않죠. 똑똑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고 말을 참 잘하네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기계가 갖는 편리한 기능들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 참 지혜롭다. 저걸 어떻게 저렇게 잘 사용을 하지?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지혜는 지식이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지를 말하지 않고 그 지식의 활용 능력, 이것을 얼마나 잘 활용을 하는가를 보면서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혜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 또는 지성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지혜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일컫는 것도 그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를 지혜의 왕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성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누구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그를 지혜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솔로몬의 지혜는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지혜하면 솔로몬을 떠올리죠. 거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떠올릴 정도죠. 열왕기상 4장 30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살았던 당시에 그의 지혜가 얼마나 널리 알려졌냐 하면 열왕기상 4장 30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34절에 와서는 천하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솔로몬에게 사람들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0장에 가서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고자 찾아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때 이제 이 스바의 여왕은 몇 마디의 대화를 이제 솔로몬과 나누며 예루살렘을 돌아보는데 그때 이제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극찬을 합니다.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내가 들은 것은 절반도 못 되는 것 같다. 내가 직접 와서 보니까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훨씬 더 큰 것 같다라고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지혜와 함께 살았고 모든 사람이 솔로몬을 보면서 그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솔로몬에게 있어서 지혜는 아주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18절에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큰 것들,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큰 호령보다 그리고 어떤 강력한 무기, 그러니까 세상에 크고 세상에 강한 것보다 지혜가 낫다라고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지혜가 이렇게 뛰어나고 지혜의 힘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한평생 경험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한평생 이제 살아가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지혜들을 관찰하며 그것을 이제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해 아래에서 내가 지혜로운 일들을 바라보았는데, 내가 크게 여기는 것, 내가 크게 감명받은 것이 있는데 그 지혜가 이러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죠.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것들을 관찰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참된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죠. 이후에 계속 말할 것이지만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런 지혜를 발견하고 또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솔로몬은 지금 내가 해 아래에서 이 세상에서 한 가지 지혜를 보았는데 그것이 나를 크게 감명 깊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솔로몬이 목격한 지혜는 이렇습니다. 규모가 크고 인구가 적은 어떤 성읍이 있습니다. 제가 규모가 크고라고 말했나요? 규모가 작고 인구가 적은 어떤 성읍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세력을 지닌 어떤 왕이 그곳에 찾아와서 큰 흉벽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이 작은 성읍을 치려고 합니다. 작은 성읍은 이제 그 큰 왕의 위협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작은 성읍은 어떤 강력한,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그냥 그 흉벽을 쌓은 그 왕에게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작은 성읍 가운데에 한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지혜자는 지혜를 발휘하여서 성읍을 건져냅니다. 이 이야기와 아주 유사한 사건이 다윗의 때에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0장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있고 그것이 이제 진압된 후의 일들이 나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던 당시에 솔로몬의 나이가 11살쯤 되었다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대 초반이었던 것이죠. 어린 소년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돌아오는 길에 남유다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 간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누가 다윗 왕을 모실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왜 너네가 그렇게 주제넘게 앞장서냐? 뭐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한다. 아니다. 우리가 해야지 마땅하다. 우리는 10개 지파다. 다윗은 유다 지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분쟁이 일어난 것이죠. 그때 이제 세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이제 불량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을 비난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하여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아벨이라는 작은 성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바를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이제 쫓아서 그를 잡으려고 따라가는데 세바를 잡기 위해서 이 요압이 이 아벨 성읍 주변에 토성을 쌓습니다. 토성을 쌓고 그 성읍을 무너뜨린 후에 이 세바를 잡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세바를 잡겠다라는 생각에 너무 몰두되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대를 위한 소를 희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압은 아벨 성읍의 사람들의 안전과 그들의 평화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지혜로운 한 여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지혜로운 한 여자다라고. 지혜로운 한 여자가 나와서 그러한 그 요압의 계획을 멈춰 세웁니다. 아벨 성읍을 무너뜨리려는 이유를 이제 요압에게 물어보고 그것이 세바를 잡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는 이 여자가 자신에게 시간을 달라, 기회를 달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성경은 이 여인이 지혜로 세바를 잡아서 이렇게 세바의 머리를 잘랐고 아벨 성읍의 평화를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이 여자가 그 세바의 목을 잘랐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20장을 보면 이 세바는 반역의 수장이었던 압살롬보다 더 위험한 인물로 꼽을 정도로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무서운 사람이었고 또 성경이 불량배라고 할 정도면 이 사람은 정말 좀 대하기가 힘든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그냥 지혜로운 한 여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 여인이 목을 베고 상황을 종료시키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요압은 그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아벨 성읍을 무너뜨릴 계획을 짰는데 이 여인은 지혜를 사용하여서 불필요한 피해나 희생이 없이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이죠. 요압은 늘 폭력성과 그 잔인함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였고 문제가 생기면 칼로서 그것을 해결했습니다. 이 아벨 성읍을 점령하기 이전에도 그 오기 전에도 이제 그 직전에도 이제 칼로서 사람을 죽여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잔혹성을 드러내면서 다윗의 염려를 늘 샀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번에도 자신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인데 느닷없이 등장한 작은 성읍에 이름 모를 한 여자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요압의 힘을 부끄럽게 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6절은 이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 또 22절에서는 그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지혜가 가진 힘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혜라는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또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당시 솔로몬의 나이는 11살 정도였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어린 시절 이 사건을 보면서 그 지혜가 가진 위력에 감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평생 마음에 두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노인이 된 솔로몬은 여전히 이 사건을 떠올리며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고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지혜에 대한 위력을 말하고자 전도서의 한 부분에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의 위력을 말하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지혜자가 가진 위력을 관찰하던 솔로몬은 관찰의 시야를 조금 더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 지혜가 위력적이다, 지혜의 힘이 크다라는 것에서 그의 관찰이 멈춘 것이 아니라 그런데 지나고 났는데 그 지혜를 발휘한 사람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까지도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혜로 성읍을 지켜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마땅한 보상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땅한 어떤 영광을 받는다든가 어떤 명예를 얻는다든가 하는 일들이 주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보상이 아니라 그냥 잊혀져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사람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 성읍을 구했는데 어떤 피해나 어떤 피해가 있지 않고 희생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혜로 인해서 그 성읍을 구해냈는데 왜 사람들은 이 사람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본문을 보시면 솔로몬이 의도적으로 이 지혜자를 수식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 표현에도 보면 그냥 가난한 자를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난한 지혜자라고 말하고 이렇게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자가 마땅한 보상과 영광을 얻지 못하는 이유를 그의 가난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볼 때 지혜는 힘보다 나은데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지혜가 멸시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지혜자를 대하는 이러한 태도는 그 시대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무엇을 중시하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 시대였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지혜자를 가난 때문에 망각하는 시대는 그 시대가 사람을 외모로 치유하는 시대였음을 보여줍니다. 가난함이라는 그 외모 때문에 그 외모를 너무 중시하기 때문에 본질이 되는 그 지혜를 경시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가 이렇게 사람의 외모를 취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왕을 찾으러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사무엘이 첫째 엘리압이 오는 것을 보고 마음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바로 여기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의 때에도 사람들은 외모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아니라 외모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하는 핵심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지혜이죠. 그런데 가난하다라는 외모로 인하여서 지혜롭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중심이 인정받지 못하고 망각되는 시대라는 것은 그 시대가 참담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어떤 그런 본질적인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겉에 치장하는 겉모습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참담한 시대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상은 비단 다윗과 솔로몬의 때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모든 시대가 다 이러한 태도로 지혜를 대하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도서는 단지 솔로몬의 지혜를 기록해 놓은 책은 아닙니다. 그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계시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보아야 더 풍성한 이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본문에서 가난한 지혜자를 볼 때 우리는 이 말씀에 메시아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지혜자를 보면서 이 가난한 지혜자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를 멸시하고 그의 말을 듣지도 않는다라는 태도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크신 지혜로 자기 백성들을 사망과 저주의 권세 아래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무기로 사용하시면서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여 원수 마귀를 이기실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하셨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지혜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힘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가난한 지혜자가 성읍을 구했으나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듯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셨으나 세상이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 가난하고 연약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 외모로 보았을 때 그 외모로는 보잘것이 없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메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이고 또 그런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줄은 두 번째 줄부터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그에게 없다. 외모로 보았을 때는
외모로 판단할 때는 그에게 보일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외모는 가난한 지혜자와 같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은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기적을 바랬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어떤 슈퍼 영웅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것을 바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의 특징은 어떤 지혜, 어떤 이성적인 어떤 탁월함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헬라인들은 탁월한 이성을 드러내는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크심, 예수님의 강하심, 예수님의 탁월하심과 같은 데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지혜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고 또 그들이 볼 때는 그것은 미련한 것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지혜로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난하고 연약한 행보를 보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떠나간 것이죠. 예수님의 그 외모가, 예수님의 그 모양이 예수님이 취하시는 것이 능력 있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취하시지 않으시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길, 그 길을 택해서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을 때 떡의 배부름을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먹고 배부름으로 인해서 나를 찾고 나를 따른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찾을 때 떡의 배부름을 구하면서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떡을 먹고 배가 부르면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원하던 바나 필요한 것들을 구하며 예수님을 찾다가 그것들이 채워지면 예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난하고 연약한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기억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배가 부르면서 더 높은 욕구를 갖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 가난함이 보여질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지혜를 인정하고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가난함 뒤에 지혜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모습 뒤에 참된 지혜가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 지혜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고향에 가셨을 때 그 고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셨죠. 예수님의 그 가난함과 천한 신분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려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려져 있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외모에 눈이 먼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지혜가 아니라 미련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지혜를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그 지혜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그 죄인의 안목으로는 가난함에 가려져서 지혜를 볼 수 없고 그저 잊어버릴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또 여시면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죄인의 안목은 늘 항상 그 외모를 보게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의 안목으로는 그 외모에 가려져서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사랑과 능력이 되는 그 십자가를 볼 수 없고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눈을 여시면 우리는 그 가난함 뒤에, 그 외모 뒤에 숨어있던 그 지혜를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의 침묵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고 그리스도의 지혜가 어떤 강력한 무기보다 낫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지혜의 위력과 위대함을 알고 이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18절 끝에 보시면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을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확인하고 보게 된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지혜를 깨달았지만 이 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 또 그래서 그 지혜를 우리가 알고 지혜를 따르지만 한 사람의 죄인이 모든 것을 다 흐트러 버릴 수 있는 이 세상이다라는 것을 또 솔로몬은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깨달았지만 여전히 세상은 죄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혜보다 무기가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보다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호령이 더 낮게 느껴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의 강함이 더 낫다라고 여겨지게 한다는 것이고 그 어떤 강력한 무기가 하나님의 그 지혜보다 낫다라고 여겨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죄인이 그렇게 막 흐트러버린다. 그 깨달음에 대한 깨달음을 흔들어버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리석은 죄인 한 사람으로 우리의 깨달음을 흔들어버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한 사람의 절제되지 않는 죄악은 많은 이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꼭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막 흔들어 놓고 사람들을 이렇게 갈라놓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 한 사람은 보통 대체로 목사인 경우가 많죠. 목사가 사람들을 막 흔들어 놓고 목사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여러 사람을 이제 흔들어 놓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저를 비롯한 모두가 이 한 사람, 죄인 한 사람이 되어서 이 지혜를 모두 다 흐트러버리고 이 지혜를 흔들어버리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의 강력한 지혜보다 낫다라는 이 지혜를 흐트러버리려는 이것을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의 경우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이 깨달음을 모두 다 흔들어버리고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라면 반대의 경우 경건한 한 사람이 어두운 눈과 막힌 귀를 열어주어서 지혜를 깨닫게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고 끝까지 선행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선행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경건한 한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한 사람이 되고자 힘써야 합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여리고 전투를 승리했던 이스라엘이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 한 사람의 경건함으로 애굽과 주변 나라들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살림을 받게 되었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간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런 어떤 선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요셉과 같이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한 사람이 되어 가난함이라는 외모 뒤에 감추어진 그 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니기에 기억하지 않는 그 십자가에 우리를 살리는 능력과 지혜가 있음을 알려주는 사람, 그것을 이제 드러내주는 사람, 그것을 보존해주고 또 유지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이죠. 하나님의 그 지혜, 그 십자가의 능력,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다라고 여겨지지만 교회는 그것을 가장 큰 지혜다라고 말하며 이것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있는 공동체. 그것이 이제 교회이죠. 그리고 이것을 드러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솔로몬이 살았던 시대는 외모가 기준이 되어 성읍을 지킨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를 보지 못하고 그 지혜자의 가난함에 주목하여 그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떨까요? 이 시대에도 이 땅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기에 흠모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는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 주목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살았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외모에 주목하지 않고 세상을 구원할 능력과 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보여주는 경건한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풍조에 가려진 지혜를 볼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 그 가려진 지혜를 드러내는 경건한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지혜자가 가난한 외모로 인하여 기억되지 않듯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외모로 인하여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외모를 보면서 보이지 않는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참된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외모로 판단하는 이 세상 속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신 그러나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는 그런 한 사람, 경건한 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